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인생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지만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웠을 때 예전에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한때 이 말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학벌 위주, 능력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린 학생이 목숨마저 끊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무성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별로 달랐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즉 능력이 없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직장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과연 행복해지겠습니까? 정말로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고대강실 넓은 집에 살아도 이것만으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접어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래, 나는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거야. 지금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불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겹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 뭐니 해도 성취 동기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즉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된다면, 매일 실패만 한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염려도 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왜 나만 실패를 거듭할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봐. 나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만 이처럼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어느 누가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죠. 이런 실패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고 나 자신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일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시편 40편 3절로 4절은 말씀하죠.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 팔짱 끼시고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일이 잘 되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크고 작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내 손이 미치지 않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육신의 질보로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죽게 나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입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 삶에 어떤 실패도 뒷걸어 설 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낱낱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수술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자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보고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저는 평택에서 온 교회 권사인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방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방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수십 년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방귀 나오게 달라는 기도는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도 막무가내로 얘기하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것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수술을 잘 끝나는데 아직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니 주님, 방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멘 하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두르고 창피해서 서둘러 병실에서 나왔는데 집에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냄새나는 기도도 들어주실까? 얼마나 아프신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실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보려고 병실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합니까?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 기도가 아주 센가 봐요. 목사님 가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방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얼떨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했는데 그 후로도 두고 그 기도만 생각하면 자꾸만 피직피직 웃음이 나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쩌면 그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실까? 냄새나는 방귀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여러분,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어떤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며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일들을 맡아주시고 내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행복해지겠습니까? 캐스터웨이란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톰 행크스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세계적인 배달회사의 매니저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는 심지어 성탄절에도 애인에게 선물만 전해주고는 일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그만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무인도에 도착해서 4년간의 시간을 홀로 보내죠. 그런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 잠잘 곳이 없는 것, 이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장 힘들어한 것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싸울 대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가 우연히 해변에 밀려온 배구공 하나를 주었어요. 그 배구공 하나를 보는데도 생명도 없는 하나의 배구공인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여기 배구공 있네. 나중에는 배구공에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배구공에 말을 걸어요. 배구공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어느 때는 그 배구공을 미워해서 발로 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구공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배우가 연기도 잘하기도 했지만 그 영화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한평생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 그 사람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양으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이에게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느끼고 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을 헌시자처럼 걷어차버리고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잘못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몸과 영혼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느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는 봄눈 것도 사라지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잡지에서 한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위가 좋은 오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착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8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급히 피가 필요했죠. 그런데 마침 5살 난 여동생이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피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얘야, 오빠가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오빠에게 네가 좀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8살, 5살 난 딸아이가 곰곰이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줄게요. 그래서 옆에 누워서 그 동생의 피를 빼서 오빠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딸아이에게 아빠가 얘기했죠.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게 됐단다. 수술이 잘 끝났어. 그러자 그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던 5살 난 딸아이가 아빠에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 정말 잘 됐네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네가 왜 죽어? 너 안 죽어? 그러자 그 아이가 피를 뽑았는데 나 안 죽어요.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죽어. 그럼 얘야, 너는 네가 죽는 걸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니?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사랑순이죠. 사랑에게도 바쁜 세상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미워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더 나만 불행해져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며 살 때, 이제는 사랑하며 살 때, 말 한마디로도 따뜻한 포옹과 악수 한 번으로도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목숨마저 주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지죠. 또 하나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고라 자손이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5절로 6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얼마나 기쁨에 겨웠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까? 여러분, 결국 기쁨이란 행복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 행복한 것이고, 기뻐하지 않고 열내고 화내고 슬퍼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벌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길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기뻐하게도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점점 더 욕심은 한이 없어.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 자리에서 추락할까봐,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염려하니 어떻게 그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돈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마저 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겪어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로 19절 말씀에 위대한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장님이 된 다음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장애인,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는 재능을 주었고 그 재능으로 약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쓴 시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녀가 쓴 찬송가에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의 가사마다 얼마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더구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시보다도 그녀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갑니다. 장애인으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그 얼굴이 언제나 미소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장님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다시 눈이 보입니까?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쁨이야말로 행복의 모습이죠.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복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사람이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영영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기억하세요. 평생에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마침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